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파송하셨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간의 사역을 예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등장한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세와 깨달음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요한과 그의 제자들마저도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를 잘 이해하고 잊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보기는 보았으나 예수의 진짜 모습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급함과 또 무지함, 그리고 편견과 편협한 생각이 예수를 그들이 만든 작은 박스 안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게 만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서 그 다른 곳에 가서 쉬려고 하여도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한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편견에 의해서 나사렛 몫으로 정의 내려버렸지만 그들과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닻을 내렸을 때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예수를 찾고 있었고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시선입니다. 먼저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온 오늘 말씀의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34절에서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존재이기를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양은 기원전 8,000년에서 6,000년경에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축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손을 거쳐서 선택적으로 교배된 탓에 야생 양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화되어서 사육되었기 때문에 늑대와 같은 천적이 다가올 때에도 야생양처럼 일사불란하게 도망치기보다는 겁이 많아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부딪혀서 서로 압사당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가축화된 양들은 자란 털들을 사람들이 깎아주지 않으면 털 무게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을 먹을 때도 잎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다 먹는 습성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자주자주 이동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손이 참 많이 가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상상하기가 힘들지요. 목자가 돌보지 않은 양은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적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의 성격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양은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더운 여름에는 다른 양들이 더워 죽으라고 서로 꼭 붙어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으라고 서로 떨어져 있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양과 같다 이야기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격을 가진 양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온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의 도움과 돌봄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양들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난 유명한 유대 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던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벌판에 홀로 남겨진 양과 같이 그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희박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 침상에 눕혀서 예수에게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 자락 끝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 나온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문제와 아픔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낳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12년간 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처럼 예수의 옷에라도 손이 닿으면 낫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보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은 곧 예수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시선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또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ate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창자, 내장을 의미하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창자를 이 긍휼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 기관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마음속에서 움직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상태, 감정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하고도 진한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이 바로 내 상황인 것처럼 그 아픔과 긍휼이 그대로 전해지고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을 예수께서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길을 떠난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가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줍니다. 이때 불쌍히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도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동과 대조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나가서 탕진하고만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거지 같은 모양새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들판에 홀로 있는 듯한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장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그 긍휼한 마음과 진정한 관계에 바탕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본인에게 맡겨진 양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진정한 목자로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따르며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며 다른 목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로 나온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신 일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시는 일과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나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만났을 때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뿐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이 치유함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따르는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가며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세상 가운데 제시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믿는 바이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 파사데나 지역사회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부름받은 귀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며 함께 공감하며 치유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광야의 영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바로 전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보고 배운 대로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물러남의 공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외딴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스어로는 이 외딴 장소를 에레모스 토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uninhabited plac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풀자면 인적이 없는 외딴 곳을 말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영성의 공간입니다. 광야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시험받고 그의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신 공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던 그 시기 중간중간에도 예수께서는 혼잡한 사역의 자리를 벗어나셔서 그곳에서 물러나셔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하시고 또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외딴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깊은 관계를 맺고 또한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광야의 시간을 가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제자들을 사역과 물러남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물러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끔 일하는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 공간적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때에는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홀로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할 힘과 능력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광야의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또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 물러남의 미학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바쁨이 미덕이 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물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 나온 사람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필요와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열정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필요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의 선교의 파트너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다 함께 파사데나 장로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감과 물러남에 이 영성을 깨닫고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